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1편입니다. 오늘 5월 21일 말씀일기 본문은 61장부터 63장까지인데 다 살펴보지는 못하고요. 61편을 통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6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61편입니다. 시편 61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되어 있는데 먼저 다윗이 지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지었을까라고 했을 때 많은 성경학자가 압살롬의 그런 공격을 받다가 압살롬이 처리가 되고 죽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어떻게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그런 표현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데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는가? 먼저 보시면 1절에서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이 부르짖었다라는 내용이 있고 2절에서는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을 통해서 시편 기자 다윗이 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시편 기자 다윗이 환난과 어려움, 큰 고난을 겪은 일이 한 번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고 사울에게서도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환난과 핍박을 겪었고 또 왕이 있을 때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으로 인하여 그런 큰 어려움을 겪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압살롬으로부터 그런 고난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 밑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의 모습이 아니라 왕으로 올랐을 때 겪었던 어려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별히 내용을 보면 그 큰 어려움들이 이겨나서 다시 왕위로 올랐다라는 것, 다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은 시편 기자 다윗이 왕이 있었을 때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겪었다가 큰 어려움과 큰 환난 속에 있었지만 압살롬이 죽게 되고 다시 왕이 올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압살롬에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회복되었을 때 시편 기자 다윗은 어떤 고백과 찬양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또 한 절 한 절 살펴보게 하겠습니다. 우선 1절, 2절 보시면 다윗이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떻게 행했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1절, 2절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상황, 특별히 4절까지는 아직 환난을 이겨낸 그런 상황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럴 때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내 기도를 유의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2절을 통해서 더욱더 잘 알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는 표현, 정말 굳은 마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약해져 있는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라는 말씀 통해서 이곳저곳 피하다가 땅 끝까지 피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그런 마음이 약해지고 이곳저곳 피하다가 정말 피할 때까지 피한 그 땅 끝까지 이르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주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찾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가라고 할 때 2절 말미에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말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나보다 높이 있는 바위, 그 피할 수 있는 그 바위에 올려서 이 환난과 역경을 이겨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 다윗은 그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 어떻게, 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겪었던 목동 시절부터 또 사울을 통해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닥쳐온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3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3절 보시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셨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찾아온 어려움 속에서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를 구원해달라. 내가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서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시고 견고한 망대에 되어주시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장막, 주께서 계신 곳, 그곳에 더욱더 가까이 가서 주의 보호하심에 피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는 시편 기자 다윗이 또다시 닥쳐온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가고 피하겠다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그 5절 이하는 이제 그 기도, 그 간구가 실제로 응답되어서 그 어려움 속에서 피하게 되었고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다라는 고백과 감사,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살겠다라는 다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제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편 기자 다윗의 서원, 그 고백, 다짐, 약속, 그것을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했던 그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자신을 왕이라 표현하고 그냥 어려움에서 핍박 속에서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장수하게 하셨다. 생명을 늘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라고 하면서 단순히 이 어려움에서 극복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에 미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실 그 복, 장수의 복,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복, 그거를 미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앞으로도 나를 신실하게 지켜줄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앞으로도 어떻게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보호하심 가운데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다짐하면서 마지막 시가 맞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보시면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여기서 그는 왕이고 왕은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인 것입니다. 그 자신, 그 하나님,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있고, 또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 왕은, 내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이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인자와 진리를 통하여서 그를 보호해달라, 그 왕을 보호해달라, 나를 보호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서 보시면 그리하시면, 그렇게 인자와 진리를 예비해서 그를 보호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영원히 보호받은 그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영원히 찬양하고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이 시가 맞춰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시편 기자 다윗은 그 큰 어려움, 특별히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압살롬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왕이 찬탈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할 그런 위험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고 또 그 날개에 피해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압살롬은 죽게 되고 다시 왕위에 올라서 생명을 더욱더 연장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나를 보호하여 지켜주시고 생명을 길게 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서원을 매일 이행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고백과 찬송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여러 것들이 있는데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시편 기자 다윗이 만난 형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때때로 만나게 되는 다양한 형편, 그 중에서도 정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의 배반, 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그런 배반들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기치 않은, 또 원하지 않는 큰 어려움과 또 힘듦이 찾아오는 줄 알아 그런 것이 있을 때 너무 낯설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있으면 그건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형편에 따라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과 같은 형편에서도, 욥과 같은 현실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려고 할 때 때때로 원치 않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성도는 더욱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칠 때 원망과 불평, 낙담과 좌절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주를 찾고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 되시고 견고한 망대 되신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구해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피하게 하실 수 있다. 이 사실들을 붙들고 간절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성도의 모습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 다윗이 간구하는 것,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간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또 유념해 봐야 됩니다. 어떤 간구를 하고 있는가?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져주신 것,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한데 그 왕이 되게 하신 것을 더욱더 장수하게 해달라, 더욱더 생명을 길게 해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 오래 살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데
그 생명을 연장하게 하는 그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이제 건강하게 하나님 보험 받아서 이 땅에서 아주 장수하면서 부와 명예를 누리리라. 그 목적을 위해서 장수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왜 그렇게 장수하게 해달라고 하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받는 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얻는 그 모습들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보호를, 능력을 또 이런 사실을 얻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 믿는 자가 더욱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 왕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장수토록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의미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되게 하기 위해서 장수하게 해달라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8절에서 보시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자기의 명예, 자신의 부, 자신의 어떠한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고 매일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장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 왕으로 된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높은 곳에서 많은 권세와 많은 명예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장막에 거할 수가 있고 또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다. 찬양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 왕의 장수, 자신의 더 오래 살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오래 산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게 되는 그 복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편기자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 내를 더 오래 살게 해주시면, 더 인자와 보하심으로 나를 지켜주시면 주를 더욱더 영원히 찬양할 수 있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왕의 장수를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오늘 시편 61편에서 반복되는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 부르짖음이라는 단어 외에 서원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5절에서 보시면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8절에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과 8절에 핵심적으로 드러난 이 서원이 과연 무엇일까? 시편 기자 다윗은 무엇을 과연 서원하였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아주 왕대한 또는 원대한 광대한 그런 서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내 마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그런 서원인 것이고, 또 8절에서 내가 장수하게 될 때,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라는 그런 서원인 것입니다. 내가 집을 드리겠다, 아니면 어떻게 되면 무엇을 드리겠다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간구하겠다. 이것이 시편 기자 다윗의 서원이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다짐인 것입니다. 이러한 서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완대한 그런 서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되면 자녀를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되면 집을 드리겠다, 이런 식의 그런 서원, 물론 그런 서원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이 시편 기자 다윗의 서원과 같이 아주 작은 그런 실천 모습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살겠다는 구체적인 다짐과 약속, 그것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에, 기독교, 특별히 우리나라의 기독교에서 잘못된 서원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그냥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잘못된 서원으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 사례, 잘못된 사례들이 나타나서 서원이 없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서원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헛된 서원, 잘못된 서원,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 하나님 앞에 굳게 약속하는 것, 그것은 예배 안에도 들어오고 또 우리에게 마땅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대한 서원을 할 수도 있지만 시편 기자 다윗의 오늘 고백과 같이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찾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며 나아가겠다라는 그 서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하겠다는 그런 서원과 다짐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날 기독교가 또 우리의 모습들이 점차 형식과 또는 지식적으로만 가고 있지 않은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많은 교리의 내용과 성경의 내용은 알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하심들을 보며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는 그런 모습들은 있지 않은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형식과 습관에 따라서 이러면 이렇게 돼야 돼. 이것은 이거야. 이런 아는 내용은 많지만 실제의 삶에 있어서 다윗과 같이 주님과 호흡하며 주님의 존전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그렇게 호흡하며 동행하며 사는 그 모습들은 점차 없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종교적인 형식, 종교적인 형태, 그 형태를 유지하고 그냥 습관과 종교로만 남아있는, 그리고 그 종교조차 내 목적과 내 안위와 내 평안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삼가 조심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버리고 실제적인 신앙, 하나님을 찾고 호흡하며 교제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시편 기자의 서원을 들으시고 회복됨으로 더욱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시편 기자 다윗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너무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부르짖는 기회로 삼아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가며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위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서원을 통해 우리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해주시고 각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자녀된 자로서는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부모된 자로서는 신앙의 모범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며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복된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고 하면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하여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지체요 권속임을 깨달아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랑을 나누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도록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인 자들이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혹여나 많이 배우고 익히는 것이
교만이 되거나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실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살아가는 원천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찾으시며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